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친히 또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한 날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영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그 구원을 선포하고 노래하며 영광을 주님 앞에 늘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여서 그 우리가 강변의 물가로 얻은 것 같게 하셔서 어떠한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오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신 주님의 그 평강, 평화, 화평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내 사정을 내 손바닥 위에 새겼느니라 하셨사오니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모든 일들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친히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등불을 밝혀주시옵시고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처녀는 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준비하며 기름과 등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금요일날 저 울산을 가니까 그 들녘에 이제 벼들이 이렇게 자꾸 익어가지고 많이 익어서 추수의 그 손길들을 기다리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이제 주님의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돼요. 준비가 되고 나면 주님이 어서 오시기를 바라고 또 이 땅에 이 제약의 관영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정말 새롭게 도래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고개를 이렇게 다 숙이고 충실해져서 그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벼같이 우리도 또한 믿음의 열매를 충실하게 맺으면 추수를 기다립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22장에 나오는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런 믿음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믿음을 이룰 수 있을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으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그 완벽하고 완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까지 가야 됩니다. 이런 신앙까지 가야 됩니다. 월요일날 어느 목사님이 정경의회장 하시는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예를 하는데 이게 금년에 말씀을 그 강도 사인을 4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대에 금년의 말씀을 내가 부탁을 해놓으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죠. 그래서 제가 잠깐이지만 저분은 이제 그 모든 인생의 종착점의 완자의 모습, 그 믿음으로 그 종착점의 완자로서
이제 그 주님을 참 소망하고 바라는 요거 하나. 그래서 무엇을 달라하고 무엇을 내놓으라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아는 믿음이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제일 바라는 것이 막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바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도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되는, 내가 성전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생명력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진리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무엇을 달라고 하고 무엇을 이루려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코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창세기에 6장에 가면 여기 8절과 18절에 창세기 6장의 내용이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로울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고 또한 그를 위해서 하느님이 하신 이 모든 것을 아름다이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모든 포커스가 사람에게 가다가 보니까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사람 지으심을 결국은 한탄하시죠. 그래서 심판이 결정됩니다. 홍수가 결정되면서 여기 8절과 18절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이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서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이제 이 홍수를 결정하시고는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너와는 언약을 맺는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약속을 진짜로 붙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대속을 받고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약속 안에 반드시 머무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밖에는 이것 밖에는 있죠. 끊임없는 이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 혼잡이 일어납니다. 미혹이 일어납니다. 미친다 했습니다. 전부 다 정신이 돌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은혜와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전부 세상의 아름다운 여자들의 위에 다 뺏겨버린 것을 보시고는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부패해져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는 이런 극악한 상황 속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은혜를 입고 언약과 약속 안에 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다 보여줬습니다. 노아가 120년의 시간 동안에 방주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홍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무리 외쳐봐봐야 한 사람도 들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빠져있는 깊은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 이게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된 자가 못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걸 명백하게 성경은 가르치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에 이제 14절에서 여기 16절에 이게 뭐냐, 뭘 말하는 완벽한 이 방주 구원이 완벽한 구원을 설계해 놓습니다. 완벽한 방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걸 일일이 노아에게 이제 그 모양과 식양과 또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그 다음에 그 안에 모양들과 거기에 또한 물을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역청들로 어떻게 하락하는 것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은 조금도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가? 이 완전하고 정말 완벽합니다. 이거 무오하다 이 말입니다. 무오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합니다. 자, 물어봅니다. 노가 있습니까? 이 방주에 노가 있습니까? 노가 없습니다. 동력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게 누가 사람이 선장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죠. 하나님 한 분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이 방주를 움직이고 합니다. 이 방주를 보호하십니다. 절대적인 보호를 하십니다. 그의 힘과 위력과 능력으로 이 구원 안에 든 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분명하게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구속,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이 은혜 안에, 이 언약과 약속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25장 8절 9절 출애굽기 25장 8, 9절에 이제 주님은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하죠. 근데 그 성막을 짓는 데에 완벽하게 주님이 일일이 낱낱이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그걸 이제 25장 전체에서 계속 이제 설명하죠. 26장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 성막을 세울 것인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정말 낱낱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설계도를 완전하게 그려서 완전하게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자, 아까 여기는 방주였습니다. 여기는 성막이었습니다. 대막 성막.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까지 있는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의 재능과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지성과 사람의 어떤 방식도 여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모락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넣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정말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자, 역대상에 28장 11절에서 19절에 이게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 다윗이 성전 짓기를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는 이제 그 성전을 이제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시켰습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서 준비시켰습니다. 방주 하나를 준비하는데 노아는 120년의 시간을 준비합니다. 여기 다윗은 이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에 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일생 동안 합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쟁에서 많은 전리품들, 금, 은, 철, 동, 남 이런 모든 돌들부터 다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갑니다. 뭐를 하려고 하는 거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똑같습니다. 성막을 짓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건 누가 합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서 그들로부터 금, 은, 폐물 모든 것을 다 갖고 나옵니다. 뭐하라고 갖고 나옵니까? 그거 뭐 광야에 가서 쓸 겁니까? 전부 이거에 담니다. 짐승들도 가지는 전부 번제물로 또한 제사드립니다.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합니까? 전부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역대상 28장 11절 19절까지를 읽어보면 얼마나 그 설계도가 완전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기구 하나하나 그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갈, 지성소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 하나하나에 금으로 할 것인지, 은으로 할 것인지, 동으로 할 것인지, 구리로 할 것인지, 그 다음 또 뭘 합니까? 무게는 구람이 몇 구람이다. 그러면서 이것까지 전부 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지를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고 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설계한 완벽한 구원 존재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왜 낱낱이 아니 너 성전 지어라 이래 하시고는 그 짓도록 놔두면은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서 지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것을 전부 지시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생각을 해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뭐하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획된 모든 것을 연출하시는 거죠. 연출자십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PD 같은 연출자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벽하게 계획하신 것을 이제 친히 몸소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실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연출자가 되시고 계획자가 되시고 기획자가 되셔서 이 완전하게 가장 정밀하고 가장 정리하고 가장 세밀하게 준비한 이 구원을 그리스도로 펼치는 것입니다. 이걸 이 구약에서 방주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친히 요한복음 2장 여기 20, 21절에 잘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 흘러 3일 만에 세우기를 하시면서 당신 자신의 그 육체가 성전이심을 밝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구원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한 분을 전부 이거는 어디로 향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데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데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만유시고 이분 자체가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시고 이분 자체가 만유 안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6절이나 골로새서 3장 11절에 이분은 만유 위에 계시고 또한 이분은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분은 또한 만유 자체시다. 만유 자체시고 이분은 또한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서. 다시 말하면은 모든 지원받은 것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유시자니 말이에요. 만유신. 만유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만유를 하나로 통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비롯되었기 때문에 만물 안에 만유 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전능성이 다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밝히죠. 1장 19절에 이 만유 안에 다 보여지고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의 모습을 드러내셔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속죄하시고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많이 봤습니다. 32장 43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훗날 미래에 이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속죄하는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걸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놨습니다. 또 우리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 잘 압니다. 원시복음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선포되어 되어 있습니다. 만천하에 공포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이 이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 일을 하고 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3이 일어나고 그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우리가 옮겨지는 이 작업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시대입니다. 옮기는 시대입니다. 세상 나라에 아직도 내 마음이 애끼있고 분주하고 불안하고 시끄럽다 그러면은 아직도 그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한 믿음입니다. 정말 열매를 맺은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완다는 거죠. 안착된 믿음이라는 누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있는 자,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자, 하나님 안에 또 뭐라고 설명합니까? 감추어져 있는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걸 바꾸고 말하면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말하는 5장 24절이겠죠. 이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자. 또 골로새서에서도 밝힙니다. 1장 13, 14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나라로 옮겨진 자를 말합니다. 이걸 믿음으로 이룹니다. 이걸 믿음으로 이룹니다. 히브리 4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에 들어간 것 같이 안식에 들어가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몸을 찢어서 열어놓으신 이 새로운 살길, 자기만 성전이죠. 성전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가 따라 들어갑니다.
또 계시록 11장 1절에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일치죠. 일치입니다. 골로새 3장 3절에도 밝히듯이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딱 들어가 있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결코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믿음에서 이제 떠나야 됩니다. 세상에 소속된 믿음 갖고는 결코 이 방주와 성전 안에, 그의 나라 안에, 그의 생명 안에 못 들어갑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밝혔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의 안에, 그의 나라에 속한 자고 그의 자녀로서 그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소속과 신분이 어디 있느냐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해야 됩니다. 육체를 가지고 씨름하고 육신의 생각들의 사망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봐보세요. 왜 그렇게 밝혔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내 안에 지금 평안이 있는가? 정말 영이 있는가?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대로 판별하고 결정됩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은 무한대죠. 사망은 일어납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이나 에베소서 4장 30절이나 이 고린도후서의 7장 10절에 이런 내용들을 잘 밝히죠. 이걸 잘 밝혀. 에베소 4장 30절에는 성령을 건신시키지 말라겠죠. 성령을 건신시키는 게 뭡니까? 세상 염려하고 앉아있는 거죠. 고린도서 7장 10절에 말하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게 성령을 건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떠나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이 사망을 당하는 이 생각을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의 생각을 할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 세상 근심을 하면 사망을 이룬다는데 세상 근심은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에 사망을 이룬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이 완벽한 이 주님의 구원 설계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게 뭐죠?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이 성전을 만드는데, 방주를 만드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세세하게 무게 구란수 하나까지도 책정하신 까닭들은 바로 뭘 설명을 합니까? 여기에 진리의 말씀에 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정말 세밀하게 정밀하게 너는 전부 알아서 이 믿음을 가지라, 그런 명령입니다. 왜 이 구원을, 이것을 간단하게 하면 될 걸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 한 분이라 그런 이분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이 구원 자체더라고요. 그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더라고요. 구원의 이 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어가고 또 뭐가 합니까? 그 다음에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했죠.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했습니다. 에베소서에 우리가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성전이 되어져 가라 했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라 했죠. 그게 무슨 말씀이죠? 구원을 이루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주님의 영이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는 성전으로서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성전으로서 거룩함과 깨끗함과 이 주님의 모든 자비함을 입은 자로 그 은혜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또 다시 말하면 반드시 말세의 때에는 이 성전을 무너뜨리는 이게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수 없는 말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수 없는 거짓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무너뜨립니다. 성전 되는 걸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 성전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했죠. 성전이 더럽혀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잘 밝혔습니다. 3장 16, 17절. 그래서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왜 이렇게 주님은 이 성전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을까? 완벽한 성전의 설계를 말씀하시고 이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친히 성전된 완전한 분을 우리 앞에 출현시켰습니다. 오셨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 말이 나타내셨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왜 드러냈습니까? 그가 친히 전도하십니다. 그의 방식을 통해서 친히 전도합니다. 우리가 디도서에 많이 봤습니다. 1장 3절에는 그가 친히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가 친히 그의 방식으로 그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전도하시는 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제 우리는 성전을 바라보는 것, 완전하고 무오한 그분을 바라보는 것, 온전한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 자, 그분에 대한 모든 기록이 곧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에 밝혔죠. 5장 39절에서 40절에 5장 39절 40절 이 성경은 내게 대한 기록이다. 이 율법은 내게 대한 기록이다. 모세의 율법은 내게 대한 기록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게 오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게 뭐라는 거죠? 자, 잘 이제 보세요. 여기에 이런 지금 보여지고 만들어진 이것은 오직 이 본체 되시는 분께로 가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여버리는 거죠. 여기에 묶여버렸죠. 이게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어놓은 이 성전을 자랑하고 또한 노아와 모세와 아브람과 엘리야를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자랑하죠. 그들의 조상들. 그런데 이 지금 본체와 실체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께로 올려고는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죠? 전부 여기 그림자 신앙에 다 매여버리고 묶여버리고 여기에 갇혀버린 모습들이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주의가 잘못되어지고 교회 신앙이 잘못되었는데 전부 자기 교회 안에 다 갇힌 신앙입니다. 진짜 이 본체 안으로는 올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 무시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무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되죠. 멸시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성전이라고는 왜 하나님은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 했을까? 우리 많이 봤습니다. 에스겔서의 24장에 21절에 자, 다시 가서 봅니다. 에스겔 24장 21절에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에스겔서 24장 21절에 자,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 머리 둔 자녀를 칼에 엎드리게 할지라. 자,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더럽혀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 부대들을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해버리겠다.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이 그림자의 이 땅의 것에 완전히 매여버렸습니다. 그 보여진 성전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오직 위를 향해야 됩니다. 전부 여기 묶여버리는 거죠. 오늘 교회라는 것이 이런 모습들입니다. 내 교회 그만 꼭 죽어요, 죽어. 그래서 여기에 묶여가지고 진짜 실체와 본체와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이사야 48장로 가봅니다. 이사야 48장 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이사야 48장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1절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처음 시작을 열고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말 이거를 만들고 이거에 가지고 있다 그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성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이 땅의 자랑들에 완전히 묶여버리다 보니까 목이 곧아버렸습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쇠줄 같은 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교만과 오만이 하늘을 찌르고 그래서 이게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 앉았다고 말하죠.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도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자리에 다 앉아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게 사탄이 가져다 주는 지점입니다. 최고의 지점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자리에 앉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 지금 주님 본체와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가려워져 버렸습니다. 가려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것이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설명할 때 이게 진짜 놀랍고 놀라니 가장 놀랄 일이다. 하박국이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놀랍고 놀랍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버립니까? 그래서 이 지금 본체와 실체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13장에 가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3장에 자, 41절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에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자, 13장 4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 때를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게 뭡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지는 속죄의 일을 행할 것인데 이 놀랍고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야.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말해봐야 이스라엘은 이미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걸 바울 사도는 수건이 가려버렸다. 율법이라 그런 거대한 수건이 가려워져 버렸다. 고린도후서에 가봅니다. 자, 고린도 3장, 고린도후서 3장에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14절입니다. 14절.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율법의 수건이 덮고 모세의 그 수건들이 덮어서 도무지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의 영을 응이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지금 극한의 문제가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걸 보여요. 그게 바로 마음이 완고해져서 아무리 가르쳐봐야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본체되는 이 그리스도께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5장에 더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9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3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마음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하셔도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살리는 생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을 설명하고 그 구원을 교훈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대한 벽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그 수건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죠. 이 자랑을. 이걸 못 버립니다. 이걸 버릴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되고 세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이 자랑이 묶여가지고 본체 대신 그리스도께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께는 안 가려가요. 다시 말하면 전부 땅에다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보질 못하고 위의 것을 찾으려 하지 않죠. 우리는 이걸 바꿔야 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우리 많이 봤던 고린도 3장 여기에 1절에서 여기 10절에
명백한 내용을 밝힙니다. 골로새 3장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도 하지 마라. 왜냐? 사망이. 왜 땅의 일을 생각도 하지 말라 했을까? 그게 우리 마음을 심란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노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가 무너지냐? 하나님의 의가 무너져요. 그래서 오직 너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너는 죽었다. 너의 육신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 네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생명이지. 그래서 오직 영의 생각, 위의 것만을 생각하라. 그럼 남부장 사역한 정욕과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탐심들을 전부 버리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분노가 일어나고 노하게 되어진다. 비방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진노를 부는데 너는 그런 대열에 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10절에 명백하게 하는 말씀이 내가 정말 창조주의 형상을 새롭게 입어서 거듭난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면 너는 과거의 모든 지식 다 버리라. 배설물로 버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창조주의 형상을 새롭게 입어서 새롭게 거듭난 자라면 모든 지식들에까지 새롭게 함을 이제 입어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은죠,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지식들을 이제 쌓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들을 쌓아가는.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이 지식을 가지고 신앙하는 가족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배설물로 여겼을까? 자기를 내세울 수 있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고 자기를 안위해주는 모든 실력과 능력과 자격증인데 그걸 다 버립니다. 그걸 다 버렸죠. 우리가 빌립보서 잘 아십니다. 3장 5절에서 8절에요. 이거 다 버린 거 있습니다. 육신적인 모양을 내는 3절, 이 빌립보 3장 3절부터 쭉 설명을 하죠. 육신의 모양 내는 그 모든 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력을 다 버리는 거죠. 이력을. 정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인중 히브리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이걸 다 버리는 거죠. 그 자격증을 전부 다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한 분이 가져다주는 이 영의 생각으로 채우려. 위의 것으로 채우려. 그래서 땅에서 섭렵하고 땅에서 얻은 것들을 전부 배설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어디 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차원이 다른 이런 것을 말씀하죠. 그게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평안을 줍니다. 화평을 줍니다. 영의 생각은 감사를 줍니다. 영의 생각은 평강을 줍니다. 근데 세상 생각해봐 보세요. 어지러워. 마음에서 막 그냥 욕이 나오고 분노가 나와. 입이 흡해져. 독사에 독이 나옵니다. 입에서는 독사에서 독이 나온다 했죠. 입이 독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잠언서에 한번 가보시죠. 10장에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면 져요. 자, 10장. 잠언서 10장. 자, 여기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자, 잠언서 10장. 자, 6절. 자, 읽어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복을 머금었느니라. 자, 8절도 읽어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바꾸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자,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내뱉는 일이 돼서는 안 돼요.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노하는 대열에 서게 되면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다 했습니다. 이걸 성경이 야고보서 1장 20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예수가 준 이 의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하나님께만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그 수욕을 다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방과 그 모든 고통을 다 수용하셨는데 우리는 한 가지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자, 16절 읽어봅니다. 자, 10장 16절 잠언서 자, 읽어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요, 헛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모든 수고는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된 대열에 서게 되어지면은 죄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빌립보서 2장 16절과 연결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6절. 왜 우리가 성전된 자로 써야 될까? 왜 우리가 이 완벽한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 써야 될까? 우리가 이 생명과 진리를 가진 자라서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진리만을 밝혀야 될까? 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여 나의 hun가를 받들지 아니하고 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자, 딱 이거 하나죠. 그래서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악인의 수고와 악인의 수고로 얻는 소득들은 죄를 쌓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것이죠. 노역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노력이, 애씀이, 수고가, 다름질이 헛되지 않으려고 하면 오직 진리를 밝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 8장 7절. 그게 성전된 자의 모습이거든요. 잠언서 8장 7절. 8장 7절. 자, 6절부터 여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잠언서 8장 6절에서 여기 8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꿈은 것과 배양간 것이 없다. 우리의 입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입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입이라 했습니다. 너는 내 입이 되라 하신 뜻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오직 이 진리만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선포해서 그 세상에 아직도 머물고 있는 자를 옳은 대로 이끌고 이들을 죄악에서 끌어내고 이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진리의 진실한 제사장으로서 입술이 쓰임받을까요? 진리의 진짜 의로운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언의 영 예수의 영으로서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 19장 계시록에 가봅니다. 19장 10절. 계시록 19장 10절. 계시록 19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정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실이다.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예언의 영, 그리스도의 이 대언의 영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표현할 뿐입니다. 결코 세상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오직 그리스도의 진실한 이 진리만을 선포하고 이걸 나타냅니다. 이걸 가르쳐서 진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깨우치게 하는, 정말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는 이 중간 역할들을 하고 있는 자. 그래서 너는 내 입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입으로만 쓰임받기를 원해요. 정말 그거 해야 돼. 이 귀한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입이 될지라 하신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우리는 항상 이걸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걸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15장 19절과 에레미야 9장 12절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의 입입니다. 자, 에레미야 9장부터 가봅니다. 9장 12절. 이게 성전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자, 9장 12절. 에레미야 9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이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어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를 깨닫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땅은 황폐해지고 황무해집니다. 땅은 죄악으로 관영해집니다. 멸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것이 막 크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15장 19절. 이거는 우리 중심에 항상 넣고 구해야 됩니다. 15장 1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리라.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헛된 것을 버리고 진짜 이 생명을 밝히고 하늘의 일을 말하고 아버지의 나라 일을 말하고 주의 이 구속을 자랑하고 이 십자가의 일만을 밝히고 이 생명력만을 밝히는 이런 귀한 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는다면 분명히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이걸 막 다루는, 절대 세상 다루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다루는 겁니다. 이 생명을 다루는 자입니다. 이 진리를 다루는 자입니다. 땅의 모든 것은 거짓되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자기 것이라고 속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가 주관합니다. 세상의 어둠의 영이 주관한다 했습니다. 하늘에서 타락한 악의 영, 세상의 주관자라 했습니다. 이것들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의 이 비밀을 밝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6절. 우리가 하는 자거든요. 1장 26절에서 29절에 우리의 가치를 다시금 세워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나. 그럼 뭐 하는 자인지를 여기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내가 정말 이 비밀 대신 감추어진 만대로 만세로 감추어진 구원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신 이분을 진짜로 알고 믿는다 그러면은 나도 또한 이분을 소개하고 이분을 나타내고 이분에 대한 모든 것을 받아서 밝힐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말하면 진짜 이 완벽한 구원을 성령 대신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거기에 말씀이라는 이 길을 열어주는 것, 이 말씀이라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 이 의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이 생명의 예수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것. 그게 좋아요. 다른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할까?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을, 그 설계를 이 성경이라는 안에 다 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하고 완벽한, 유일하신 전능하신 영광의 왕이신 분이 이것을 세세하게 낱낱이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 성전 되시고 나라 되시고 생명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되신 이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열어놓은 그 육체를 열어놓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내가 먼저 열고 들어갔으니 너희도 따라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자는 인침을 받고 그에 들어간 자는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계시록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9장 4절에 잘 밝히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드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기름을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덤을 온전하게 준비할까? 그게 참 말씀입니다. 그 기름과 덤이 말씀입니다. 기름이 영입니다. 그 영이 곧 말씀입니다. 그 덤이 곧 말씀입니다. 그 덤이 곧 그리스도. 그 빛이 곧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등이시다. 그리스도는 등불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많이 봤습니다. 22, 23절. 하늘의 성전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빛이고 누가 등이냐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그리스도가 등이시다. 등불이시다. 그것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분이 영이시고 그분이 곧 생명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것을 준비해라.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는 그 기름과 덤을 준비합니다. 기름 부으시고 덤을 준비시키시냐고. 우리는 시편 132편 17절 많이 봤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등불을 온전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완전해지라.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그거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무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의 이 부분을 있죠. 1장 10절 이 부분을 정말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정말 사람의 재성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이것이 다 뽑혀나가야 돼요. 이게 청소돼요. 이것이 사라져야 돼요. 이게 제거되어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이 진리의 세계가 보여지고 이것이 이제 열려지기 시작하겠죠. 자, 1장 10절
읽어봅니다.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싣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모든 계획되어진 것들이 그게 다 죄의 역사이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이것들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전부 죄를 쌓는 결과가 되겠죠. 우리는 하늘의 진짜 통장을 둔 자로서 우리는 생명에 저축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이 제대로 해석되어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여기 분명하게 먼저 일어날 일들이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먼저 그들이 이룩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죠. 인간의 사상 위에 계획되고 세워진 나라가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안 무너지면 결코 하나의 나라 마음에 서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했을까? 복음을 들고 복음이 가는 모든 곳에는 분명하게 무너뜨릴 것, 멸절시킬 것, 파괴하고 청소하고 제거할 것들이 수없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분명하게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우리가 여기에 이 말씀을 따라서 있죠.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17절에 자, 여기 보면 다 옵니다. 지난번에 다 봤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7절에 자, 여기도 분명하게 밝혀놨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보라, 열방이 통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뗄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나라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죄와 피로서 그 허물들로서 건설하고 세워가 있는 각 나라, 각 민족, 각 족속 그 열방들을 바라볼 때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우리 마음을 주장합니다. 분명하게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무것도 아니다.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물통에 물 한 방울만도 못하다. 그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지만 그 먼지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리 레바논이 자랑을 하지만은 아무것도 것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여러 나라, 여러 왕국에 이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먼저 이렇게 파괴하고 파멸하고 멸절시키고 넘어뜨리는 일을 하라 했습니까? 새로운 것은 새 부대에 담아. 결코 한 부대에 아무리 채워봐야 해결 안 나거든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봤던 하박국에서 봅니다. 2장 12, 13절에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깨보면 이게 진주가 되고 구슬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자, 하박국 1, 2장 12, 13을 읽어봅니다. 자,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할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밤에서 돌이 부러지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분명히 하나님은 죄와 피로서 불의로서 건설하고 건축한 나라들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실행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민족들이 불탈 것대로 수고하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않으니까. 세상 나라를 거대하게 건설하고 세우려고 하는 데에 각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진 왕들은 그게 목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헛된 수고들을 하고 불탈 것을 수고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왔던 10편에 가봅니다. 10편 10편 4절을 자, 10편 10편 4절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야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하십니다. 자, 10장 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관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자, 인간의 사상, 이 사상, 인간의 사상은 이게 전부 하나님이 없는 사상입니다. 그들의 그 재성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그 사상은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인간의 이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지배. 그래서 여기에 33편으로 가봅니다. 10절로, 33편 10절로 가봅니다. 10편 33편. 33편입니다. 33편 10절에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왜 이런 말씀을 해놨을까? 각 나라의 그 나라들의 이 계획들을 또 그 나라의 이 사상들을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무효하게, 무력하게, 한번이 없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여러 민족과 나라와 열방입니다. 그 열방이 물통에 물 한 방울만도 못하고 먼지와 티끌만도 못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이사야서 1장 1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자, 1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캄보디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근데 그거 오래됐습니다. 방송에서도 그 상황들을 갖다가 뭐 PD 수집이나 어딘가 그거 잘못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서 그 세세하게 밝히더라고요. 캄보디아의 지금 문제를. 한국 청년들이 잡혀가서 거기서 당하는 그 문제, 그걸 밝힌 지 오래됐어요. 근데 제대로 정부가 나서지 못했죠. 지금은 이제 뭐 군대를 동원했는데 이러고 앉았어. 그 정도.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걸 저 옛날에 미국의 그 영화 라이언 일병과학이라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 미국의 그 미미한 일병인 한 존재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게 동력입니다. 그게 국가라는 거죠. 그게 국민을 위한 거겠죠.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안 되니까 자국 국민이 이렇게 가서 결국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곳곳에서 캄보디아 가서 내 자식도 이러고 있다 저러고 있다 그런 게 진짜 막 들고 일나니까 지금 시끄럽게 그만큼 뭐하든지 이기물을 던져야 합니다. 자, 그 21절을 읽어봅니다. 자, 21절 2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얼마나 이 참 반식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미워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살인하고 다 살인자가 되었다. 다 창기가 되었다. 다 음행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 우상에 넘어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미가서도 또 가서 또 봅니다. 자, 미가 3장 10절에 자, 3장 10절 미가서 3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렇게 인간이 만드는 것이 피로 제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피와 제약이 동원됩니다. 이거 무서운 거죠. 피와 제약으로 인간이 도시를 건설하고 만드는 걸 보여줍니다. 자, 2장 5절도, 2장, 여기 10절로 가고, 10절. 자, 10절입니다. 미가서 2장 10절 읽어봅니다. 이것은 너희가 쓸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라. 그 멸망이 크리라. 이게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이미 더럽혀졌다. 그 더럽혀진 곳에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여호와의 분깃을 댈 자가 없다 했죠. 5절. 자, 5절도 또 읽어봅니다. 5절, 2장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기대할 게 없어요. 기대할 게 없습니다. 이미 더럽혀졌습니다. 그 더럽혀진 종에서는 기업으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희망하고 내가 받아낼 것이 아무것도 땅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내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자, 또 계시록에 또 가봅니다. 자, 18장 1절과 4절만 보시면 1절에서 4절의 영절. 자, 계시록에 가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계시록 18장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왕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이미 더럽혀져버렸다. 이미 귀신의 더러운 처소가 되고 귀신의 영들이 장악해버렸죠. 그래서 귀신의 영이다. 더러운 귀신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이다. 계시록에 우리 몇 분 봤습니다. 16장에서 표현되어 있죠. 16장 13, 1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입니다. 개구리 같은 새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더러운 귀신의 영이 여기 장악되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 같이 망합니다. 왜 나오라고 했을까? 왜 너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을 이 재앙을 제발 받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셨을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서에 52장 11절이나 고린도전서에 3장 18절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가봅니다. 11절 이사야서 52장 여기도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떠나서 나오라. 거기 너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같이 더럽혀진다. 지금은 보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영혼육을 주의 오심의 때까지 지켜내는 이것이 관건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떠나라, 나오라. 그 부정한 곳에 너는 머물러 있지 말아라. 정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제사장이라면은 너는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부터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이죠. 자, 3장에서부터 가봅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여기 말고 6장 고린도 후서 6장으로 갑니다. 자, 6장 18절 고린도 후서 6장으로 갑니다. 자, 6장 여기 17절부터 읽어봅니다.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결국 땅에 머물러 있는 신앙 갖고 안 되는 걸 말하거든요. 나와야 되는 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영혼육을 주님의 오실 때까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 갑니다. 주일날 3시경 돼서 마치고 저쪽 중앙동에 교회 볼 일이 있어서 가다가 여기 도빌동에 여기 가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밑에는 전부 까만 거예요. 위에는 뭡니까? 전부 흰옷이죠. 젊은 사람들이 확 몰려나도 무슨 행사했나 싶었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안드레성 신천지에 안드레 성전이요. 그래서 그 몰려나오죠. 전부 젊은 사람. 까만 밑에는 모습, 위에는 전부 하얀 거룩한 모습들이. 정말 청년들이 그거 다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영혼육을 지켜나가기가 얼마나 어렵는데요. 정말 참 어렵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봅니다.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23절,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 24절. 이게 참 지켜내는 것이 지금은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5장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내 영혼을 지금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보존해야 되니까. 지켜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키실 분은 믿을 만한 믿으신 하나님 외에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의뢰하고 맡겨야 됩니다. 지금은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진짜로 하나님께 맡겨서 주님이 재림하고 오심의 때까지 어떻게 이 믿음을 성전된 몸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 전부 부정해지고 전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이 지금 혼잡하고 혼미한 이 시대에 이 피와 죄로 불의로 세워져서 이미 더럽혀져서 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이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는데 이 신앙은 절대 진리 안으로 못 들어가요. 왜 복음이 가는 곳에 먼저 무너뜨릴까? 왜 파괴할까? 왜 배설물로 만들어야 될까? 과거의 지식들을, 과거의 경험들을 배설물로 만들고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게 해야 될까? 그래서 복음으로만 이제 세워가야 됩니다. 건설하고 건축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성전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온전하게 보존되어지도록, 내 영혼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도록, 이것은 말씀 없이 불가능한 문제. 전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는 이것을 치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거하는 성전을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받은 이 성전을 지킬 것인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대로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머릿돌, 모퉁이돌, 주춧돌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전부 위험합니다. 전부 붙어있지 않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붙어있지 않아서 무너집니다. 붙어있지 않아서 다급한 수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돌에 붙어있는다는 절대 다급해지지 않습니다.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분연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봤겠죠. 진짜 이 머릿돌, 주춧돌, 반석이 되시고 기초돌 대신 이분에게 딱 붙어있는 자는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급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땅의 일들에 내리지 않습니다. 땅의 일들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위의 것만을 생각해라. 오직 복음을 던져놓아서 이 복음의 진리만을 정말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것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서수고하지 않도록, 헛되지 않도록, 불탈 것들에 내지 않도록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자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고 이것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 우리 이거 하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으며 그 뭐하는 자인지가 분명합니다. 썩을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질 것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생명을 나누는 자고 이 복음에 나타나는 생명을 선포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자이고 이 복음 안에는 이 생명력 하나로 승부를 거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지명하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에 아무리 시끄러워져도 오직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뭐 안 됐습니까? 형제를 깨우치는데 목숨을 걸립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요거만 조금 보면 있죠. 자, 디모데후서 전서 앞에 봤죠. 4장 6절에서 8절의 이 내용이죠.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우리는 이것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쫓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빛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예요. 언약을 가진 자예요. 방주 안에 들어있고 구원 안에 들어있고 그리스도 안에 그의 나라 안에 안착된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입니다. 그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주의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정말 옳은 대로 돌아오게끔 제약에서 돌아오게끔 정말 형제를 깨우치고 세워나가는 이 일에 집중하는. 자, 한 군데만 더 보면 야고보서 5장 20절 야고보서 5장이죠. 5장 19, 20절 5장 19, 20절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눌려져 있고 세상에 포로되어 있고 세상에 온통 마음과 관심을 다 쏟고 있고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 그러한 것에서 그런 미혹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편으로 옮겨놓는 일을 하는 자가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중심이 되어져서 오늘 여러 말씀들을 봤습니다. 정말 성전된 자로서 이 구속 안에 든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의 이 진리만을 노래해야 됩니다. 이 진리만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걸 깨우쳐 줄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배양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육을 주의 오심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보존하고 지켜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탁하고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웁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불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이 붙기를 그토록 바랍니다. 이 생명의 불, 이 말씀의 불, 이 성령의 불, 이 진리의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가르침, 교훈하심,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기름 부은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진리를 알아가고 알은 만큼 가르치고도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갈 때에 나 자신이 먼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내게 듣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의 연단입니다. 그런 자는 금생에서나 다음 세상에서나 약속 안에 들어있는 자, 언약 안에 들어있는 자입니다. 그런 언약 안에 든 자로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은 빛이고 등불이시라 하셨사오니 이 빛을 우리 영혼육이 온전히 밝도록 비춰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비춰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빛을 비춰주셔서 이 빛은 곧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 곧 이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생수가 넘치고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젖을 수 있는 그 안에서 헤엄치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다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